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복되고 완성케 될 것입니다. 회개합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공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해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름답게 반응하고 온전히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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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늘 운행하면서 그런 생각해봤어요. 좀 오해는 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음의 능력 오늘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과연 뭘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볼 때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런 시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뭔가가 이루어지고 뭔가가 나타나지고 뭔가가 해결되어지고 이것이 치료, 회복, 해결 이런 이런 거겠지요. 그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건 맞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복음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진짜 복음의 본질적인 능력은 뭘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결과는 복음의 능력은 끌려오는 거예요. 찾아가는 게 아니라 찾아오게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은 교회 좀 오세요. 제발 좀 오세요. 예배 좀 들어요. 지금 예배 좀 나와. 이게 아니라 저절로 예배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교회로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 할렐루야. 성도의 삶의 열매들이고 결과들입니다. 오늘 신덕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됨을 좀 믿습니다. 지금 그것을 준비해 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신덕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성도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스갯소리를 했던 그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나중에 우리 신덕교회 등록하려면 면접 보고 등록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게 우스갯소리일지 사실일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사실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텃세 부리고 갑질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만큼 교회가 교회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 하는 이런 곳이 아니라 이러한 성도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고 마땅히 해야 되고 당연히 가야 되고 꼭 가고 싶고 꼭 그 일을 하고 싶어지는 내가 꼭 그 일을 하고 싶어지는 이런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신덕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회복하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의식 수준이라는 영역입니다. 의식 수준. 계속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말씀을 나누면서 이 의식 수준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다시금 반복하고 있지요. 의식 수준은 다시금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 또한 그 사람이 삶에서 추구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의식 수준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세상을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의식 수준에 따라 말도, 행동도, 또한 삶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얘기하지만
거지의 의식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지같이 말하고 거지같이 살아가고 거지같이 행동합니다. 부자의 의식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자처럼 말하고 부자처럼 행동하고 부자처럼 살아갑니다. 정말로 믿음의 의식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말을 하고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고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의식 수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의식 수준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의식 수준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바른 의식 수준이 과연 뭘까요? 바른 의식 수준은 어떤 것이 과연 바른 의식 수준일까요? 오늘 분위기가 칠평가 떠는 거 보니까 계속 물어보고 또 배울 것 같은데 여러분, 바른 의식 수준이 뭘 것 같습니까? 과연 우리가 가져야 될, 회복해야 될 바른 의식 수준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대로, 할렐루야, 이 의식 수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른 의식 수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인류의 시작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금요일에 같이 나눴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인간의 시작, 인류의 시작, 더하면은 이스라엘의 시작에 대한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인류의 시작, 인간의 시작, 이스라엘의 시작에 대한 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 말씀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 맨 앞에 창세기 1장 26절부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은 남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사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는 인류의 시작, 인간의 시작, 이스라엘의 시작에 대한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뭘 지으셨다고요?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누구입니까? 이게 누구입니까?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구약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등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말씀의 주인공은,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예요, 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지은 사람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 이후에 27절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사. 할렐루야. 아멘.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오늘 본문에서는 읽은 1장 26절부터 이후에는 두 가지로 분명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복과 어떤 복인지. 그 첫 번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어떤 복이에요? 에? 어떤 복입니까? 복 있는 자가 되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되는 거. 복 있는 자가. 두 번째는 어떤 복입니까? 네, 번성케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번성케 하는 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이것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하면 번성하는 자가 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자가 너다.
복 있게 하는 자가 너고 번성케 하는 자가 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덕교회 공동체 가운데 10년의 출세의 때를 열어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반드시 복되게 하고 번성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번성케 하고 복되게 하신다는 말씀은 없는 것들을 있게 하신다는 말씀일까요? 뭔가 새로 더 큰 복이 내게 임할 거고 이제 너희 집이 번성하게 될 거고 사업이 번성하고 막 돈이 막 들어오고 막 농사가 막 대박이 나고 막 이렇게 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자로 지음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번성케 하는 자로 지음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 뭐 복 뭐 더 이렇게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고 그럼 나에게 하나님은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셨고 내가 번성케 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나는 이미 나를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복 있는 자로 이미 지으셨습니다. 번성케 하는 자로 나를 이미 지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2절 9절에도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인간이 어떻게 시조되었는지, 아니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인간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이스라엘의 영적 육적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물론 구약의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하지만 이제 그것이 이방인에게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아멘. 이게 인류의 시작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지음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복 있는 자로 번성케 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은 지음받았어요. 복은 살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번성케 되는 것은 삶에서 가짐으로 번성케 되는 자가 된 게 아니라 돈을 가져서 복 있는 자가 된 게 아니라 땅을 많이 가져서 번성케 된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복 있는 자로 번성케 하는 자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목사님? 왜 그 삶이 뭐 어때서요? 그 삶이 뭐 어때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멋지게 지음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뭐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또 내가 복 있는 자로 번성케 하는 자인데 얼마나 은혜고 복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복 있는 자, 번성케 하는 자. 아멘.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아니라 여러분들 내가 다른 이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번성케 하는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다른 무엇이 복 있는 자가 되고 번성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복 있는 자니까 이미. 아멘. 나는 이미 번성케 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인류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멋있고 아름답게 만든 인류 가운데 뭐가 찾아오기 시작합니까? 죄라는 것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류를 멋지게, 인간을 이렇게 멋있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멋있게 만드셨는데
오늘 인간들에게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재앙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복 있는 자, 번성케 하는 자로 지음받고 부르심을 입을 그들은 어디에 넘어집니까? 어둠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아닌 자, 여러분들 따라오시면 됩니다. 인류의 제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둠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뭐 어둠이라는 존재가 다 포함된 거죠. 사단, 마귀, 귀신들 뭐 하여튼 다 포함된 겁니다. 이 어둠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복 있는 자로 번성케 하는 자로 지음받고 부르심을 입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뭘 선택하게 될까요? 뭘 선택하게 될까요? 여러분 뭘 선택하게 될까요? 네? 세상을 선택하는 걸까요? 가장 먼저 뭘 선택하는 걸까요? 나 자신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가 뭔지를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죄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죄는 어둠의 공격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치유가 점이에요. 근데 어둠이 그냥 나한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둠의 유혹이 내게 다가와요. 그 유혹 가운데 내가 반응하는 게 가장 먼저 뭘 선택하게 된다고요? 나를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먼저 선택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이 죄. 아멘. 가장 큰 죄는 나를 선택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멘. 나를 선택하는 게 가장 큰 죄. 그리고 나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선택하게 되냐면은 세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선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선택하게 돼요. 세상을 먼저 선택하지 않습니다. 나부터 먼저 선택하게 돼요. 내가 지금 기분 나쁘고, 내가 지금 힘들어, 내가 지금 피곤해, 내가 지금 어려워, 내가 지금 뭐 해야 돼, 내가 지금 바빠. 그래서 예배, 교회, 순종, 헌신 안 돼. 지금 못해. 네? 나 자신을 먼저 선택해. 그리고 나서 못해 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복 있는 자로 번성케 하는 자로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게 되고 세상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발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어둠의 영들이 유혹하는 통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원래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정욕을 빼버리고 이생, 안목, 이런 육신,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죠? 눈도 하나님 만드신 거고, 그죠? 욕구도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우리 안에 욕구라는 것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좋은 말로 표현하면 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언어로는 욕구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언어는 그것을 갈망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안에 갈망이라는 것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끝없이 누구를 향하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갈망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어둠의 영이 중간에 다가와서 변질시켜서 그게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욕망이 되어버리고 정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욕망과 정욕이 뭐와 만난 거예요? 나와 만나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과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뭘까요? 그렇게 된 결과가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뭘까요, 여러분들? 뭘까요?
몰라요. 그냥 얘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 죄를 졌습니다. 그 죄를 진 것이 뭐냐면은 내가 내 자신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는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구나.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죠?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계속해서 내 자신을 선택하게 되고 계속해서 세상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은 내가 나를 선택하고 세상을 자꾸 선택할수록 뭐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원래 하나님의 지으신 모양과 형상들이 덮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죄.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모양과 형상이 계속 내가 선택한 나, 세상을 선택한 것을 통해서 덮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덮어지는 겁니다. 원래 나의 존재는 여기인데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를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고 말미암아 이 위에 계속 덮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과 세상 것들이 덮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무엇이 세워지기 시작하냐면은 내가 선택한 세상의 모양과 세상의 형상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양과 세상의 형상들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세워진 모양과 형상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여깁니까? 옳다라고 여기고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옳다라고. 내가 내 자신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가려지고 덮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세상이 선택한 그것이 다시금 나라는 존재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모양과 형상대로 내가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렇게 세워진 세상의 모양과 나의 형상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고 내가 그 삶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이해가 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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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것이 옳다 여기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원래 우리는 이렇게 지음받았고 여기서 옳다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건데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게 덮여지고 나니까 이렇게 세워진 모양과 형상 위에서 이것이 이 삶이 이 생각이 이 기준이 이 문화가 옳다 여기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해서 옳다 여기면서 살아온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선택한 내 모습, 내가 선택한 세상의 모습, 그들이 원하는 기준, 그들이 이야기하는 문화,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삶, 나도 똑같이 추구하면서 그것이 옳다 여기면서 살아왔고 그것을 위해서 누가 필요했냐면은 나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걸까요? 맞는 것 같지요. 당연히 이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맞습니다. 이건 맞는 거예요. 이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맞아요.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니까 만들어주세요. 기적을 행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내 선택을 더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세상적인 것들이 더 내게 많아지고 내가 누리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그 기적이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큰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내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는 그게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생각하면은 과연 그것이 맞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내게 하나님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필요의 조건과 대상으로 생각하지요.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의 대상과 조건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사람을 만들자.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자. 번성케 하자. 번성케 하는 자가 되게 하고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자. 아멘.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은 이 모든 만물을 함께 나와 함께 다스리고 운영하며 관리해 가기를 원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동역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게 부르심이에요. 지으심과 그게 바로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세상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 여기면서 계속 이 말씀과 부딪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초대교회 가운데 그저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은혜는 나 죄인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또 믿음 회복합니다. 이샤 너 또 죄졌습니다. 그냥 이게 회개의 은혜가 아니라 회개의 진짜 본질적인 은혜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다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은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선포되어질 때 내가 바르게 발전할 때, 바르게 반응할 때, 할렐루야. 그것이 내게 은혜로 다가와서 내가 이 지은대로 형상대로 생각이 돌아가게 되고 마음이 들어가고 삶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서 원래 지은대로의 그 위에서 부르심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게 부르심인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부르심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이유에 죄악인 거예요. 죄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세워져서 부르심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죄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덮어지고 그 위에서 세상의 모양과 형상대로 세워져서 그것이 옳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류를, 그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회복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상 동역자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예수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죽으십니다. 뭘 짊어지시는 걸까요? 내 죄를 짊어지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그 죄가 뭡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했던 거, 내가 시기했던 거, 내가 도둑질했던 거, 내가 뭐 이렇게 했던 거, 여러분 이게 죄일까요 여러분들? 죄 맞아요. 근데 진짜 큰 죄는 뭘까요? 크고 작고를 따지기가 좀 그렇지만 죄는 다 똑같으니까요. 진짜 본질적인 죄는 뭘까요? 내가 남을 미워한 게 진짜 죄일까요? 시기한 게 죄일까요? 진짜 본질적인 죄는 뭘까요? 무슨 죄일까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이 모양과 형상대로 살아가기보다는, 그죠? 세상의 모양과 형상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옳다 여기며 살아갔던 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죄인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짊어지신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세상의 생각을 짊어지시고, 내가 갖고 있던 세상의 마음을 짊어지시고, 내가 추구했던 삶을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것이고, 옆구리에 창을 찌으신 거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주신 거예요. 내가 살았던 삶을 대신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힘으로 말미암아 짊어지신 거예요. 가시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혼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거예요. 내가 생각으로 죄진 걸 짊어지신 게 아니라 세상의 생각을 갖고 살아갔던 그것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어요. 찢어졌습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신 거예요. 덮고 있던 덮개가 벗겨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 나 이제 죄 용서받았어. 이제 나는 자유해. 막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덮개가 벗겨지고 시장이 찢어지는, 성경에서 예수 운명하시고 나서 시장이 반으로 쫙 쪼개지잖아요. 그죠?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뭐가 해결되는 걸까요? 뭐가 해결되는 거가 여러분들? 야, 오늘 머리 많이 쓴다. 그럼 뭐가 해결된 걸까요, 여러분들? 바로 이게, 이 부분이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이 부분이 해결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가운데 뭐를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지은 모양과 하나님 원래 지으신 형상이 다시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시장이 찢어진 거고, 막힌 담이 허물어진 거고, 덮개가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이 위에 있던 것들이 벗겨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래 나를 지으신 모양과 형상이 다시 짜잔 하고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가장 확실하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레위기 2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의 빗장목을 깨트리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할 것이다. 중요한 거. 너희를 어떻게 한다? 바로 서서 어떻게 한다? 걷게 할 거다. 바로 서서 걷게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너희를 지은 대로, 모양대로, 형상대로, 부르심대로 다시 살아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뭘 행하신다고요? 멍에와 빗장목을 깨트려 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약에 뭐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콧뚜레하고 연결한 뒤에다가 멍에를 짊어져서 거기다 줄을 매서 소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죠? 빗장은 뭐예요? 문을 잠글 때 쓰는 것이 빗장이에요. 문을 닫을 때 쓰는 거예요. 빗장입니다. 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멍에와 콧뚜레, 빗장들이 계속해서 쳐져 있던 거였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아까 이 덮개였던 거예요. 덮개. 우리를 덮고 있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은 복 있는 자로 지음받은 내가, 번성케 지음받은 자는 내가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던 멍에, 빗장,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서서 걷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은 그대로, 내가 너를 부른 그대로 내가 다시 너희들이 살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즉 어떤 자로? 복 있는 자로, 번성케 하는 자로 내가 다시 너희를 살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회개를 통해서 천국인의 삶을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없는 것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은 대로 그대로 살아가게 하고 내가 너희를 부른 대로 그대로 살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세운 내가 아니라, 내가 세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모양과 형상대로, 그래서 전 세계를 하나님 지금 흔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흔드심의 은혜예요. 모든 교회들을 흔드시고 계시는 거고, 하물며 그리스도인까지, 하나님 여러분의 생업까지도 하나님 흔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왜요?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세운 거니까요? 내가 세운 거니까요. 내가 세워서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 것들이었으니까요. 교회도 거기에 속하고, 예배도 거기에 속하고, 하물며 믿음도 거기에 속하고, 하물며 내가 선택한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교회도 거기에 속하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에 얘기했죠. 오고 싶어서 오는 교회가 아니라 꼭 가고 싶은 교회. 오고 싶은 교회는 내가 선택한 교회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예요.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고 싶어서 오고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디를? 교회를 예배해요. 근데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위에서 생각하면은 그게 맞아요. 내가 종교의 자유인데,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이고 싶으면 가는 건데, 내가 뭐 상관이야, 그게. 내 자유인데. 이 위에서 생각하면 그게 맞다니까요, 여러분들. 누구도 거기에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보면 그것은 당연히 마땅히 맞은 걸 틀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서 살아가면은 그거 맞아요.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허물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이대로 살아가야 할 우리를 다시금 수면 위로 들어 올려 주신 겁니다. 바로 서서 걷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서서 걷게 하는 은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회복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으신 대로 부르신 대로의 회복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자답게, 번성케 자답게 다시금 드러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개척의 은혜입니다. 이게 개척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개척은 새로운 것이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게 개척이 아닙니다. 커지는 게 개척이 아니에요. 바뀌는 게, 있던 것들이 허물고 뭔가 새롭게 바뀌어지는 게 개척이 아닙니다. 개척의 은혜는 없던 것이 생기고 많아지고 커지는 것이 아니라, 개척의 은혜, 진정한 은혜는 덮인 것들이 벗겨지면서 원래 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나지는 게 개척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게 하시는 이유는 네가 내 일 좀 해라.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쓸 사람이 없다가 니들이 내 일 좀 해라 라고 해서 교회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전도해서 저 영혼들을 구원해라, 그 목적도 있지만 그게 본질적인 목적과 이유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러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를? 원래의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개척의 은혜입니다. 빛이 소금으로, 빛으로 나타나지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빛이에요. 여러분, 빛입니다. 여러분, 소금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빛으로 이미 지음 받았어요. 소금으로 이미 지음 받았습니다. 아멘. 내가 더 빛나워지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우리 금요일에 얘기 나눴지만은 내가 빛이 힘이 하니까 더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되기 위해서는 더 헌신하고 순종하고 더 모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금식하고 막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은 틀린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없던 것들이 생겨지는 의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과응보사상, 많이 하면은 많이 받고 덜 하면은 덜 받고, 이게 결국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기복주의 신앙. 내가 더 하기 위해서 더 많이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까? 없던 것들이 생겨지는 게, 우리가 이미 빛이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던 겁니까? 뭐가 문제인 건 나를 가리고 있던 것들이 많고 적고의 문제였던 거였어요. 원래 나는 빛인데, 원래 나는 소금인데, 나를 희석시키는 것들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짠맛이 더 나고 짠맛이 없어지고의 차이였던 것 뿐입니다. 빛으로 많이 비춰지고 덜 비춰지고 일 뿐이었어요. 내 빛이 희미해졌다가 밝아지는, 마치 건전지가 떨어지면은 건전지 바꿔서 다시 막 쫙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빛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소금으로 지으셨습니다. 그게 모양과 형상들을 지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한 거예요? 가려지고 덮여지고 있는 것 뿐이었어요. 많이 덮여지면 아예 안 드러나고, 조금 덮여지면 희미하게 비춰지고, 아예 안 덮여지면 완전 밝게 비춰지는 것. 할렐루야.
빛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발전기도 아니고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더 소금으로 여러분들 변화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 지으셨어요. 아멘. 그 덮개를 자꾸 벗어낼 생각들을 하셔야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을 벗겨내고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마음들을 벗겨내고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르심의 삶이 아닌 것들을 자꾸 밀어내는 삶을 살아가면은 아멘. 빛이 더 빛으로 나타나지고 드러나지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계속 세상 것들을 걷어내고 벗겨내면은 교회가 교회에서 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교회답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수의 피값으로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다운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의 것들을 벗겨내는 게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각자 여러분 생각에 내 생각과 세상의 생각들을 벗겨내면 벗겨낼수록 교회는 교회의 모습이 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교회를 완벽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하는 얘기는 다 거짓말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집을 지으시는데 그지같이 짓겠습니까? 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을 지으시는데 부실공사의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창문도 없는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기둥도 없는 집을 짓겠습니까? 내부 공사도 덜 된 집을 짓겠습니까? 그 니들이 해라 이렇게 던져주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고 뭘 말씀하는 성경 찾아보십시오. 내가 이제 이 장막에서 내 백성들을 만날 거고 그들의 기도를 받을 것이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줄 거 치료해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머지 공사를 이들이 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멋있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지으셨습니다. 아멘. 근데 그 교회가 왜 드러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생각과 마음과 삶의 영역 가운데 세상 것들이 계속 덮여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때에 그 개척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생각을 걷어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것들을 걷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지은 그 모양을 더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없던 것들을 생기게 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것들을 다시 드러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내 안에 시기도 있고 미움도 있고 질투도 있고 잔뜩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있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그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그럼 나에게는 왜 이게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이 위에서 이 모양과 형상들을 내가 계속 살아가고 있으니까 반영하고 있으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빼려고 해도 절대 다 깨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막 말씀드리죠. 죽을 때까지 시기 질투 못 뺍니다. 여러분들 안 있는 거. 빠지지도 않아요. 잠깐 없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것 뿐이에요. 근데 뒤로 가면 그 인간 얼굴 보면 또 올라가요.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왜 안 빠질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자꾸 묻고 자꾸 질문하고 힘들어 죽겠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안 빠지는 걸까요? 내가 위에서 여전히 살고 있으니까 절대 안 빠지죠,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이 모양과 이 형상대로 세상의 모양과 세상의 형상대로 내가 여전히 옳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고 시기 맞아, 질투 맞아, 미움 맞아 이러고 살아가고 있으면 당연히 이게 벗겨지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이게 걷어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시기 질투 내가 빼려고 해도 어느 순간 다 없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나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 안에 그 인간을 미워했던 마음이 언제 사라졌대? 이상하네. 이렇게 된다고요. 이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걷어내지고 나니까 원래 있던 것들이 드러나진 것 뿐이에요. 내가 지은 대로, 부르신 대로 내가 지금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무슨 은혜라고요? 이게 바로 개척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신도교회 그렇게 되고 있어요. 어제 오신 목사님들도 신도교회가 올 때마다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지는 거예요. 김 목사가 더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멋있으면 여러분도 멋있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원래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전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모형과 형상을 지은 거잖습니까? 가장 걸작품이 존재가 저거든요. 멋진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고, 멋진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저고, 삶을 사는 사람이 저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형과 형상을 지은 거였으니까요. 그 위해서 제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닮아가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어제도 저희 사역자들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 했어요. 자꾸 내가 멋있다고 얘기하니까, 맞다. 그래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본인들도 멋있는 거 못 보시냐. 내가 신고사님 옛날하고 지금하고 완전 달라진 거 혹시 못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알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십시오. 거울 보고서 여러분 자기 얼굴을 보세요. 아니, 2년 전의 사진과 지금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 더 아름다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 왜 그렇게 된 건지 아십니까? 목사님 신령에서 막 성령이 날마다 불이 임해서 그냥 막 된 거야? 아니에요. 계속 말씀이 비춰지니까, 어둠이 거쳐지니까, 원래 지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내 생각의 영역 가운데서 조금씩 드러나지고, 내 마음에서 조금씩 드러나지고, 삶에서 드러나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외형의 모습들이 더 멋있고 아름답게 원래 지은 대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뿐입니다. 없던 것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의 진짜 모습이 저는 궁금하다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확인할 수 있겠지요. 저는 이 모습도 저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보다 더 멋있고 더 아름다운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걷어내야겠죠. 예수님이 이미 다 걷어내셨는데 내가 그거를 모르고 있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아직 희미하게 온전히 다 보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걷어낼 게 너무 많을 텐데, 내 마음에 더 많을 것인데 내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비춰질 때마다 이것도 있었구나. 또 걷어내고 또 걷어내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원래 지으신 모습대로 제가 짜잔하고 나타나겠지요. 근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그때는 아마 천국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못 보여줄 거 아니에요. 완벽한 하나님께서 저를 지으셨던 그 모습을 여러분들 못 보여줄 거 아니에요. 보여주고 싶은데. 봤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는데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천국에서 뭐 보자고요, 같이. 전화 왔네요. 주님께서.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의식 수준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의식 수준이 바르게 지금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의식 수준은 지금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게 그거예요. 말씀을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앉아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가는 게 어쩌듯이 나도 모르게 젖어지는 게 더 오래 갑니다. 그냥 소나무차 한번 탁 받는 게 오래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데 졸다가 그냥 젖어버리고 그냥 앉아있다가 젖어버리고, 이게 여러분들 더 오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집에서 할 것도 없는데 TV 앞에 저 보고 계시냐. 웃으신 분들은 찔려서 웃는 거야. 집에 성함님도 안 계시는데 집에 손들 뭐 하시려고 도대체. 어둑하니 앉아가지고 TV 틀어놓고 뭐 하시려고 도대체. 그 시간에 하나님 성전에 와서 말씀이 비춰질 때마다 저절로 걷어내질 텐데. 할렐루야.
그러면 진짜 하나님 지으신 모양과 형상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드러날 텐데, 그럼 내가 그토록 빼고 싶었던 죄도 빠질 것이고 시기, 미움, 질투 이거 다 빠지고 진짜 내가 복 있는 자답게 번성케 지은 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원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